샬롬. 오늘도 주의 평화가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7장 1절로 4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용서, 그 멀고 먼 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절로 4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아멘. 1884년에 서상륜과 서상조에 의해서 세워진 한국 최초의 교회가 소래교회입니다. 그 이래로 한국 교회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역사와 궤를 함께해 왔습니다. 나라와 민족이 위기에 처해 있을 때마다 영적으로는 기도하기를 그치지 않았고, 나라와 민족의 독립과 그리고 6.25의 폐허 속에서 백성들이 소망을 잃지 않도록 끊임없이 독려하는 일들을 해왔습니다. 그 가운데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인재를 양성하며 또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돌보는 돌봄의 사역들을 그치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해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한국교회로 청년들과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고, 그들은 교회 안에서 그리고 믿음 안에서 말씀 속에서 소망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현대에 와서는 조롱을 넘어서는 혐오에 가까운 감정의 대상들이 되어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원인들을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크고 중요한 원인은 아마도 자신이 믿는 대로 말하는 대로 그리고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언행이 일치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 이야기는 삶이 아름답지 않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말은 청산유수와 같이 하는데 그 삶은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못한 경우들이 많다는 것이죠. 어찌 보면 안고 없는 찐빵과 같은 그런 처지와 형편에 놓여 있는 듯합니다. 이 일로 인해서 교회 밖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신앙생활을 하는 수많은 이들이 실족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자신이 완벽할 수도 없고 또 때때로는 실수를 거듭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실수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라고 말씀하시고,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 다니게 된 이후에 엄청난 신앙적 체험들을 하게 됩니다. 그들은 귀신을 내쫓기도 했고 병자들을 고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제자들은 그런 일들을 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길이 무엇인지, 십자가의 길을 통한 구원이 무엇인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엉뚱하게 서로가 높아지려고만 했고 서로가 서로에게 비교하면서 시기하고 질투하는 일들이 많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귀신을 내쫓고 병자를 고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행위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그러한 것들, 귀신을 내어쫓고 병자를 고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내 이름이 하나님 나라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된 삶으로서의 은혜의 복을 매일매일 누리는 것이 우리가 그렇게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어쫓는 능력보다 훨씬 더 비교할 수 없는 큰 기쁨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삶의 변화에 있어서 여간 힘들지 않은 것, 아니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라고 생각되는 것이 용서의 삶입니다. 우리는 3~4번이라고 하는 말을 자주 사용합니다. 그 이상은 인내할 수도 없고 용서할 수도 없다. 스스로 마지노선을 그어 놓는 것이지요. 마태복음 18장에서 베드로는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어야 하겠습니까? 7번씩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아마도 베드로는 굉장히 자신만만하고 당당한 어조로 말했을 것입니다. 보통 심성의 사람들이 3번까지가 인내의 한계라고 한다면 나는 그래도 7번까지는 용서할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도 엄청난 진전이 아닙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7번씩 70번까지라도 용서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듣는 그 순간 이것은 우리에게 불가능한 일이야 라고 포기하기 쉬운 그런 말씀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은 어느 선까지라고 하는 것이 없습니다. 물론 참어린자 3번이면 살인을 면한다라고 하는 말도 있습니다만은 용서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요. 그런데 사랑받은 만큼 사랑할 수 있는 것처럼 용서받은 만큼 용서할 수가 있습니다. 용서받은 만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사랑, 그 용서의 사랑을 깨닫는 만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용서의 깊이를 깨닫는 만큼 우리가 용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십자가의 용서의 은혜를 더욱 깊이 깨달아가면 깨달아갈수록 3번이 7번이 되고 7번이 10번이 되고 10번이 20번이 되고 그렇게 우리가 정해놓은 한계가 아니라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용서와 화해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멀고 길기만 합니다. 한순간도 멈출 수 없는 것이 신앙의 여정입니다. 이 정도면 됐다라고 멈춰서는 그 순간 우리는 퇴보하고 말 것입니다. 오늘도 이 거룩한 여정을 멈추지 않고 포기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더 많이 용서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십자가의 용서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 것을 고백합니다. 이미 죽어있던 우리를 다시 살리신 그 용서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게 하시고 배우게 하시고 우리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이 복된 믿음의 여정을 주의 성령과 함께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